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 고민하며 좌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가운데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마귀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피에 관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흘리신 피, 가시체를 머리에 서시고 흘리신 피에 관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흘리신 피가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시는 중에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체를 머리에 서시고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피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인을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에게는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보배보다도 가장 귀하고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세 가지 피의 의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신 피, 가시채를 머리에 서시고 흘리신 피. 이 피는 오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셔도 이미 살아계실 때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을 정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가슴에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그 길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다 이기신 그 싸움 속에 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신 이유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지배자입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안으로 들어가려면 죽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육체가 죽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육체를 가지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과 5장 9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보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자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 귀신은 헬라에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군단 병력을 이야기할 때 당시에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귀신은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6,000마리 군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덤에는 산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영들이 악령들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내려오셔서 지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이 무덤입니다. 무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죽음의 권세, 세력을 잡고 있는 악령의 세계에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지배자를 말씀합니다. 이긴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서 이기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셨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신 이곳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여기 잡은 자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공중에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탄, 마귀, 영들입니다. 악령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 떠 계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오셔서는 땅 속에서, 무덤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과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 이 불뱀은 이사야 14장 29절 말씀과 이사야 30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린 자마다 불뱀 그것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대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린 뱀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가 기록된 이후에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 이 말씀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하신 이 불뱀 사건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나무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뱀은, 불뱀은 이사야 14장 29절에 보면 날아다니는 뱀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30장 6절에도 불뱀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불뱀입니다. 성경은 뱀에 관하여 계시록 12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있습니다.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이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실상은 그 십자가에 마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나무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고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있는 곳으로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나시게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 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 뱀을 이기시고 뱀을 그곳에 달아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만 보느냐? 그곳에 내가 마귀를 내가 그것에 달아놨다. 뱀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지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던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4절에 군인이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나오더라. 나오더라 이 말은
헬라어는 엑세르, 코마이입니다. 엑세르 코마이. 헬라어 이 말씀은 에르 코마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흘러나온 피와 물, 나오더라 엑스르 코마이, 에르코마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1절 말씀과 22절, 2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7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잠은 어떤 잠입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22절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는 말이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셨습니다. 완벽한 남자의 모습인 이 아담 몸에서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아담 몸속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셨습니다. 만약 죽음의 잠을 자지 않았다면 그는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실 때 아담은 고통스러워서 아마 이 사람은 견디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내실 때 전혀 감각이 없고 아픔도 몰랐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신부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은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신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모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몸에서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나오더라 헬라로 엑세르코마이, 에르코마이에서 유래된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더라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들어가입니다. 들어가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탕자가 돌아가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는 돌아오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찢어지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 사함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옆구리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피가 나오더라 이 말씀은 헬라의 엑셀코마이, 에레코마이에서 유래된 이 말씀은 들어가다입니다. 나오더라가 들어가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 돌아가다. 요한복음 4장 27절은 돌아오다입니다. 다시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피로 정결케 된 신부된 죄인이 죄에 빠져있던 자가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신부되는 타락하고 죄지었던 신부를 다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맞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옆구리가 찢어지시고 흘리신 피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인된 신부를 맞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를 다시 예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맞아 들이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옆구리를 찢어지시고 흘리신 피의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셔서 믿음의 성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